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 함께 오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약할 때 강함 주신 하나님, 내가 잘한다, 나 강하다, 나 할 수 있다 하면 네 한번 해봐. 그러나 예수 안에서 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선을 행해도 예수 안에서. 아멘. 그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 안에 적을 물리치자. 8탄입니다. 현재를 결정짓는 이 과거. 우리의 과거는요, 현재를 결정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매이지 말아야 돼요. 내 안에 적은 다른 게 아니야. 과거에
아직도 과거에 붙잡혀 있어서, 과거의 쓴뿌리에 붙잡혀 있어서 여러분들이 진리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과거에서 벗어납시다. 현재를 결정짓는 과거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현재 여기서 빨리 과거를 끊어버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바로 여기서 딱 새 것이 돼서 다시 출발할 때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런은 가장 뛰어난 예언자는 과거다 그랬어요. 과거가 나를 오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열심히 공부했으면 오늘의 내가 있는 거고, 과거에 열심히 바람을 폈으면 오늘의 내가 있는 거고, 과거에 열심히 사기꾼 했으면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대로 사기꾼으로, 바람꾼으로, 과거에 선을 많이 행했으면 얼굴이 환하고 선한 얼굴로 남아있고, 과거에 악을 많이 행했으면 아무리 여러분이 웃어도 얼굴에 두덕두덕두덕 어둠이 집을 져놓고 있다는 거지.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 거짓말처럼 얼굴이 부드러워지고 예뻐집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에머스는요, 인생은 현재의 연속이다. 살아야 할 때는 지금밖에 없다. 인생이란 마음속으로 그리는 미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현재를 삶으로써 진정한 미래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또 괴테는 현재는 모든 과거의 필연적인 산물이며 모든 미래의 필연적인 원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현재에 열중하라. 오직 현재 속에서만 인간은 영혼을 알 수 있다. 인간은 현재라는 가치의 중요성을 모른다. 막연하게 보다 나은 미래를 상상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헛된 과거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과거의 나의 삶이 현재의 나를 만듭니다. 현재의 나의 삶이 미래의 나를 만듭니다. 현재 내가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5년 후의 나, 10년 후의 나가 뻔히 보입니다. 보세요, 우리 원면 전사 참 예쁘지 않아요? 설교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우리 원면 전사는 간증 이거 안 돼요. 간증 서너 시간, 5시간 해야 뭐가 제대로 딱 돌아가요. 말빨 장난 아니죠? 예, 저를 만났을 때는 미연아, 원미연, 네. 미연아, 왜 넌 대답을 안 하냐? 네. 야, 미연아, 네, 대답했는데요. 속 터져, 아, 야! 학교 다닐 때 너무 소심해서 선생님이 원면 안 왔지? 그리고 체크하려면 옆에 친구가 여기 원면 있어요 이랬대잖아요. 근데 지금 봐요, 완전 깡패잖아요. 근데요, 그 연쇄살인범과의 싸워서 승리한 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유튜브가요 5만 6만 막 여기저기서 막 다 따가지고 가서 막 조회수가 10만이 넘어요. 그래가지고 저 딸이 유튜브 스타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타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오르간 전공했는데 오르간 졸업 연주 때요, 제 연습 별로 안 했어요. 10분짜리를 안 보고 쫙 연주를 해야 되는데 그때 그냥 성령에 취해서 자기가 고침받으니까 막 오르간 학생들 전도해가지고 오르간 학생들이 한 15명, 18명 서울시대 오르간과 애들이 다 와서 은혜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반주자들이 많잖아요. 음악가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 딸이 계속적으로 막 전도해가지고 오면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요, 내일 졸업연주 해야 되는데 오늘까지 와서 새벽 4시까지 차원해 그래. 데려다가 그러면서 하나님, 졸업연주 내가 못하면 뭐 1년 뭐 후에 하죠 뭐 그게 중요해요? 지금 현재 사람들이 나만 보면 막 울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 능력을 받아 놓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눈만 마주쳐도 애들이 울고 쫓아와서 언니 나 이렇게 힘들어, 언니 나 상담해줘. 연습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교수님도 너는 막 그러면서 어떻게 그랬을 때 연습도 안 하고 외우지도 못하고 막 그랬는데 웬일 졸업연주 며칠 앞두고 세상에 그날 맘먹고 연습하려고 그러는데 또 누가 상담하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모르겠다 그러고 닫고 상담으로 딱 나오는데 발걸음 한 발짝 한 발짝 디딜 때마다 곡이 그냥 음정까지 박자까지 착착착 이 귀에 들리면서 발 포지션까지 착착착착 손이 움직여지더라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근데 상담하고 와서 딱 쳐보니까 벌써 3분의 2는 저절로 외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10분밖에 안 쳤는데 10분이 한 번 연주하는데 10분인데 세상에 3분의 2.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면 귀에 그 음악이 또랑또랑 들리는 거예요. 발자국마다. 졸업연주 완전 대박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가서 우리 서울시대 졸업 오르간의 대가라는 그 학생이 도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땡깡 썼대잖아요. 하나님, 저 언니 맨날 할렐루야 하고 다녔는데 어떻게 연주를 저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매일 그렇게 오랫동안 연습하면서 내가 연구하고 터득했던 발 포지션, 손 포지션, 모든 포지션을 저 언니 혼자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그래서 걔가 인간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지금 독일 유학 갔는데 그 딸이
굉장히 센 애예요. 근데 그 딸이 우리 원면전사한테 도전 받아가지고 와서 훈련 받아가지고 여기서 훈련 받은 날라리 게임 중독에 완전히 컴퓨터 중독에 빠진 애를 갖다가 여기서 사귀어가지고 여기서 걔가 전도사가 돼가지고 남자가 신대원 졸업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우리 원면전사 그때 딱 연주하는데 완전히 성령이 취해서 성령이 그냥 붙잡고 쫙 가더라고요. 그래서 졸업 연주할 때요, 우리 한 60명 이상이 갔는데 펑펑펑 울었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졸업 연주 때 들으면서 펑펑펑 울었어요. 진짜 하나님은요 공짜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우리를 통해 행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현재 내가 어떻게 샀냐에 따라서 과거의 내 모습이 나올 건데요, 참 많이 바뀌었죠. 우리 원면전사 설교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 강도를 만나서 도저히 이길 수 없었지만 은혜를 충만히 받은 상태니까 이 강도가 밤에 야 그런데 칼이 막 시퍼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귀신인 줄 알고 막 그러니까 그 강도 속에 있는 그 살인령이 힘을 못 쓴 거예요. 이미 여기서 쫓아냈잖아. 근데 그 강도인 줄 알았어. 막 살려주세요 그러면 강간당하고 그리고 살인당하고 끝났지.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전날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에 또 귀신이 나타났구나 싶으니까 담대하게 예수로 떠나가라. 그러니까 그 강도도 신기한 거야. 이쁘장한 여자가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나같이 무서운 살인 강도가 왔는데 예수로 떠나가래. 어디까지 하나 보자 그러고 지켜본 거지. 그러니까 막 예수피 하다가 안 되니까 머리끄댕이를 잡았는데 머리끄댕이 잡힌 거예요. 어머, 이 귀신은 머리끄댕이도 있네. 그리고 머리끄댕이다가 저에 버열등 여기 있다. 그러니까 강도가 얼마나 웃기겠어요. 얘 조금 있으면 내 밥인데 한번 하는 데까지 놔둬보자. 그리고 그냥 있다가 그냥 그 속에 귀신이, 살인 귀신이 제압이 된 거죠. 근데 나중에 힘을 못 썼죠. 1시간 동안 격투했잖아요. 그 강도하고 이 칼 집어 던져놓고 막 이렇게 몸싸움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담대하게. 근데 결국은 강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믿으세요. 싸우면서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이 그 허구만한 교회 중에 여기 온 것은 당신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계속 그러니까 그 예수 이름이 그 사람을 움직였던 거예요. 그 사랑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귀신도. 계속적으로 그 사람한테 전도하면서 사랑을, 나는 이미 고등학교 때 우울증으로 죽을 뻔한 사람이다.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나는 천국 가니까 당신이 문제다. 당신이. 응? 그러면서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너 죽음 두렵잖아. 나 안 두렵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난 죽을 때까지 당신을 위해 기도할 거다. 막 이러면서 끝까지 전도해서 그 강도가 결국은 남자니까 이기지 올라타서 목을 조였는데 여기서 피가 흘러와서 역류하면서 비린내가 나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자기의 살아온 삶이 쫙 그려지더라잖아요. 영적 교만이 쫙 보이더라. 그럴 때 이 남자가 딱 놓더니 난 너는 못 죽이겠다. 할렐루야.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삽니다. 근데요, 저 아빠가 딸이요 거의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딸을 저렇게 놓아주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계기로 해서 딸을 완전히 저한테 맡겨서 저 딸이 저렇게 큰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로 29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 할렐루야. 그러게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다 가진 자처럼 당당하게 멋지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진짜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고 영적인 세계에 안다면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절규하고 울고 있는 영혼들이 보여서 잠시 잠깐 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몸을 쓰지 못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쓰지 못합니다. 자기가 얼마든지 자유를 누릴 수 있으나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종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 사망의 그늘에서 끄집어다가 그들도 나처럼 진리안의 자유권데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정말 다 이런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라도 더 훈련시켜서 내보내야 되겠다. 그래야지
오늘날 큰 교회들은 그저 이리 와 이리 와 사회바다를 만들어 버리는데, 성도들이 육적이기 때문에 그 큰 교회 가서 사회바다 속에 파묻혀 가지고 가장 바람직한 교회는 300~400명 500명 이상 넘으면 안 돼. 그 이전 자기가 관리할 수만 있을 정도만 200~300명이 딱 좋아. 그 나머지는 자꾸 훈련시켜서 지교회로 내보내서 이 성도들이 마음껏 주의 종의 사랑을 받게 만들어줘야지, 비대하게 크게 해놓고 막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는 한 명이라도 창종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 나한테 훈련받는 모든 사람은 다 나가라. 왜 나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저도요, 큰 교회 다니다가 우리 하나님이 저를 쓰려니까 개척교회로 옮기대요. 15명 되는 교회, 거기서 헌신하게 하시대요. 그러더니 거기서 연계를 확 다 열어놓으시대요. 그리고 거기서 그 목사님은 그런데 그 몇 명도 안 되지만 다 사역자를 만드는 분이에요. 그래 내가 그 영향을 받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역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15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이렇게 큰 적이 나왔잖아요. 제가 막 기도 속에 들어가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래요. 내가 17년 동안 부흥회를 다녔지만 이렇게 은사를 한꺼번에 주는 사람은 내가 처음 봤다. 도대체 이 순위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려고 이러시나 모르겠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복음 가수 하라는 거예요. 나를. 이 목사님, 그건 수준 낮은 사람이 하는 거지. 내가 무슨 복음 가수야. 됐거든. 그랬는데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요, 주일날 대예배 때 2곡, 제가 앞에서 지휘자니까 2곡 같이 부르잖아. 성도들 눈물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게 찬양의 은사를 기름 부음을 강하게 받은 거지. 어때요? 내가 목이 쉬어서 힘든 상태에서 찬양을 해도 마음이 막 움직여지지 않습니까?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수천 명 수십만 명이 모여서 아름다운 악기를 동원해서 노래를 부른다 그래도 그 노래가 하늘에 상달되는 게 아니에요. 공중에서 잡은 악한 영이 다 흩어버려요. 천사장 루시퍼는 찬양하는 자였잖아요. 그 찬양하는 그 천사장 루시퍼의 부하들 3분의 1 천사가 다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찬양 받으시려면 어디로 오냐? 교회로 오셔요. 어디로? 교회 성가대로 오시고 찬양단으로 오셔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세속에 물든 이 세상 신인 귀신이 교회 찬양단 성가대 방해하죠. 성가대 지휘자 방해하고 반주자 방해해서 음악으로 흘러가게 하죠. 화음을 맞춰야 된다. 화음, 음악.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찬양을 받고 싶은데 찬양 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다 거기다가 미원치고 막 각종 양념을 쳐가지고 막 누룩을 넣어가지고 막 만들으니까 막 냄새나서 건강이 안 좋아서 먹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받는 찬양은 전심으로 부르는 찬양. 노래를 하면 아무리 노래를 못해도 전심으로. 제가요, 장애인 예술단, 아주 유명한 장애인 예술단이 불광동에 그런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은 건강한데 사모님이 장애인이야. 그래서 거기는 장애인 교회를 하는데 거기서 계속 연극해가지고 전 세계 다니더라고. 오살리기도에서 제가 찬양 인도하고 나왔는데 그 장애인이 그러면서 테이프를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듣지도 못하는 할까 싶어서 그냥 공짜로 준다고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 가서 집회를 해달래요. 그 교회를 갔죠. 교회를 갔는데 그 장애인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막 못 듣고 못 보고 말 못하고. 근데 앰프를 설치하려고 했더니 목사님이 앰프 설치하지 마세요. 어차피 못 들으니까 그냥 하세요. 그러면 입 모양 보고 알아들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근데 내 안에 성령께서 그래도 정상인처럼 대우해줘라. 그래서 앰프를 설치했어요. 정상인처럼 했어요. 열정적으로 똑같이. 근데 특성을 그 사람들이 하는데 한 7~8명이 나와서 특성을 하는데요. 소리가 안 나와요. 특성이. 이게 특성이에요. 얼마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하는지. 어떤 찬양보다도 하나님은 그 찬양을 기뻐하시더라고요. 막 울었잖아요. 제가요. 막 그래가지고 이분들 집회 끝났는데 막 그냥 테이프를 다 사는 거, 다 사. 그래서 왜 사냐니까 여기서 내가 찬양할 때 모션과 입 모양을 보고 그 다음에 드럼 소리 붕붕 한 번씩 찬양 테이프에서 나오는 그 소리의 리듬을 타서 이걸 듣는다네. 이 입 모양 다 기억했다가 그 머리가 좋아. 한쪽이 안 되면 또 한쪽을 열어놓나 봐, 하나님은. 그래서 아주 행복한 집회를 하고 왔죠. 근데요, 이게 예화가 됐어요. 그 옆에 큰 교회인데 거기서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여기 장애인 교회 와가지고 장애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한다 하면서 앰프를 다 설치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열정적으로 몇 시간, 5시간, 6시간을 설교를 했다 그러더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래서 거기가 아주 성령의 바다가 되고 은혜를 그렇게 받았다고 하더라. 막 그러면서 막 간증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청년회장했던 그 김용재 청년이 우리 교회로 옮겨서 청년회장이거든.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왔는데 근데 내가 이 얘기를 간증했더니 갑자기 이거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래서 그 간증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한번 만나고 싶다. 나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선교사님을 만나면 나도 주의종이 되고 싶은 생각이 들겠다. 막 이랬대요. 근데 내가 이 얘기하니까 어머 그분이 이분이었네 말이에요.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예화가 돼서 돌아다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그러게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보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다 가진 자처럼 행복하게 살지. 그 교회의 성도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그 어느 누구보다도 부자더라고요. 어느 누구보다도 영혼이 부자더라고. 그들이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 눈물을 철철철 흘리면서 은혜를 받더라고. 기가 막히잖아요. 감동 아니에요? 감동? 고린도서 6장 8절로 10절 보니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니라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신바람 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잖아. 이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같이 살아야 돼.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걸 가진 자처럼 살게 돼. 저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는 하는 게 주님 앞에 매달려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 그 외에는 내 삶이 아무것도 없어요. 365일 1분 1초까지도 잠자면서 꿈속에서까지도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아요. 내 개인적인 시간이 없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0.0001%도 내 개인적인 시간이 없어요. 얼굴은 인생의 성적표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과거가 보인다는 이야기죠. 밝고 온화한 얼굴을 가진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그동안 따뜻하고 화사한 그런 삶을 살아왔구나 짐작할 수 있고요. 반대로 거칠고 굳은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장자권에 집착하고 축복권에 집착하고 라헬에 집착하고 요셉에 집착하고 베냐민에 집착하고 집착해서 한평생 살다 보니까 결국은 요셉 때문에 이제 가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애굽으로 이주할 때 그때 바로 왕 앞에 가서 한 말이 뭔 줄 알아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아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요 신바람 나는 인생길을 보내고 있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저는 긍정적인 성격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살았어요. 항상 밝게 맑게 긍정적으로 참 좋은 성품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이 이후에는 진짜 이거는 아무것도 없어도 다 가진 자처럼 그냥 모든 삶을 주님께 올인하니까 내가 뭐 돈 쓸 일이 있어요? 맨날 할렐루야만 하는데 다른 돈 쓸 일이라는 건 옷 입는 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옷 사주는 사람, 반지 걸어주는 사람, 내가 반지 좋아하고 옷 좋아하고 쇼핑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일을 좋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채워주는데 밤새고 놀잖아요. 그래서 찬양하고 춤추고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다 걸어주잖아. 보석 하는 사람 데려다 놓고 옷 하는 사람 데려다 놓고 옷 막 입히잖아. 그래서 자동차까지 다 사주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천군천사를 딱 싸가지고 그냥 가장 아름다운 길로 좋은 길로만 인도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하기까지는요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하십니다. 아멘. 고린도서 4장 9절도 보니까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랬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당했는데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은요 말로 다 표현 없어요. 죽을 곱이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근데 참 멋지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까지 갈 때까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이 사람이 원래 이렇게 믿음이 좋았나?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눈이 멀어버렸잖아.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그러니까 근심해서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았어. 그때 아나니아를 통해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9절에 보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이 죄가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예, 말씀의 빛이 들어오니까 죄가 살아났다는 거야. 그거 뭐예요? 마귀가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죄를 타고 들어간 마귀가. 그때부터 자기가 그 죄의 법하고 자기 마음의 법과 싸우는데 자꾸만 자기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자꾸만 자기도 모르게 악을 행하고 있고 선을 행할 능력이 자기에게는 없고 그리고 어둠에게 자꾸 끌려가서 결국은 두 손 두 발 다 들면서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고 탄식하잖아요. 그 과정을 겪은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나는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 예, 이렇게 고백하며 믿음이 성장하죠. 그래도 어느 순간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딱 그러네. 와, 멋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더니 기뻐라. 지금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게 다 옥중 서신이잖아요. 근데요, 야 빌립보서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더니 기뻐라. 옥중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래. 옥중에서 말이 돼? 점치는 귀신 들린 영인의 그 귀신을 뽑아냈더니 점쳐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고발을 했어. 듣지도 보지도 못한 복음을 전한다 이 사람들이 막. 그래서 누명 써가지고 끌려갔잖아요. 시큰 두들겨 맞았어. 착고에 채워졌어. 아 근데 그 옥중에서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해. 그랬더니 간수도 들어. 모든 사람이 다 들어. 이야, 옥중에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억울하잖아요. 내가 복음 전하다가 이게 뭡니까? 다 죽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라 막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기쁜지. 그 고난 중에도 나를 찬양하네. 그래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오예 박자를 탁 발장난으로 박자를 맞추다 보니까 옥터가 막 흔들리더니 막 옥문이 팍 열리더니 사람들이 막 메었던 착고가 착착 한꺼번에 팍 풀리더니 간수가 놀래가지고 그렇다 우리 죽었다 자결하려고 딱 그냥 스탑. 우리 안 도망갔다 비겁하게 여기 있다 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간수까지도 가정을 구원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잖아. 감방에서까지.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 걱정 근심할 거 없어. 우리 하나님께서 존 버년 감방에서 7년 동안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두면서도 감방 가서 7년 동안 거기서 천로역정을 써서 제2의 성경이라 할 만큼 그 유명한 책을 만들어내서 얼마나 지금까지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19절로 20절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도요 해산하는 수고까지 하는데요 언성을 높인다 그 얘기 뭐 거룩한 분노를 내겠다는 거야. 너희에 대해서 의욕이 있다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자꾸 우상을 받아들이고 잘못된 짓 하고 육신의 정도 안 먹여주는 이 세계 자랑을 쫓아가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거룩한 분노를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참정은 거룩한 분노를 내서 잘못된 길로 갈 때 두드러 패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목사님들이 거룩한 분노 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성도를 두드러 패봐 머리끄댕이 다 뽑히고요. 멱살 잡혀요. 쫓겨나요 교회에서. 아무한테나 거룩한 분노 내는 게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한테.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 어떻게 돼? 막 싸워서라도 데려오지. 그러나 이웃집 아저씨가 막 바람 피고 잘못된 길로 가 어떻게 돼? 고소하다.
에이구 잘난 척 지기 하던 지 신랑 뭐 하는지도 모르고 고소하다. 에이구 웃겨. 우리 아들 공부 못한다고 그러더니 에이구 지 신랑 에이구 에이. 그러면서 이제 막 이 사람한테 막 그러고 다니잖아요. 그 인간이잖아. 근데 사랑해봐. 내 신랑이 바람 피는 것처럼 가슴이 아파서 어떡하지 큰일 났다. 그럼 쫓아가서 자기야 어떡하냐 이런 일이 벌어졌어. 야 우리 빨리 가서 신랑을 잡아보자 이러고 할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 참 멋있어. 어떻게 사도 바울 왜 말이 다 내 말이야. 사도 바울은 글은 잘 썼으나 말은 어눌했대요. 나는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잖아. 사도 바울은요 좀 못생겼고요 안질인지 간질인지 그런 병도 있었다며. 나는 그런 것도 없잖아. 아이 진짜 성경을 쓰는 시대에 태어났다면 내가 대선지자가 됐을 것 같아. 아깝다. 진짜 세상을 좋아하는 제가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고 오직 간 길로만 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뭘까? 다른 거 없어요. 영의 세계를 열어놓고 그 천국으로 쑥 나를 집어넣고 여기가 천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고요.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로마서 14장 17절은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잠 추워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유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기 때문에 철저히 내가 죽고 작은 예수가 되면 내가 움직이는데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순이가 뭔데 도대체 이순이 손에서 능력이 나가고 뭔데 불치병을 고치고 뭔데 설교 중에 막 사람들 영혼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김성신 목사님 그러잖아요. 근데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을 보면 확 그냥 끌어당겨서 사람들이 홀딱 반하게 만드시는지 도대체 이 능력이 뭔지.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막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주고 뭘 해주고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여기서 강단에서 최선을 다해서 설교 준비해서 강단에서 그냥 사랑의 아들을 눈빛에서 몸에서 막 뿅 내보내니까 사람들 그거 먹고 막 영혼이 막 크니까 그냥 나를 좋아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 입에서 턱 뭔가가 튀어나왔는데 그게 빛이었고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었다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은 목사님 곁을 폴짝폴짝 아이처럼 한 발짝씩 캉캉 뛰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내 옆에서 처음에는 빛으로 나와서 뭔가 서 있더니 조금 있다 보니까 이렇게 십자가 뒤로 분수대 형상이 나타나더니 찬양을 시작하자 그 빛의 형상이 예수님이라는 걸 확실히 보였다잖아요. 여러분의 천사가 펄짝펄짝 뛰어야 돼.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기쁘다고 펄짝펄짝 뛰어야 된다니까. 칸칸 뛰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제 생각에 틀이 깨졌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위엄만 있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순수하게 아이 같은 모습이 있으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생각 속에 예수님의 이미지를 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 사이로 천사 7명이 나오더니 줄 맞춰 나왔습니다. 천사 7명은 완전 숫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옛날에 막 천국 다닐 때 천사가 6명이 항상 수호를 했어요. 앞에 둘, 옆에 둘, 뒤에 둘, 6명이 저 슉 날아서 천국을 매일매일 갔어요. 매일매일. 저는 그것이 평생 갈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이제 천국이 여기에 떡 이루어지더라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든지 아니면 마귀의 나라예요. 천국 여기 떡 이루어지니까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요. 근데 내가 힘들다 지치다 피곤하다 그러면 다시 보여주고 다시 들려줘.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게 내가 먹고 싶은 게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주님이 하고 싶은 일이 되니까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이게 없어져요. 완전히 나는 주고 예수로 살면. 어떻게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겠죠.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죄가 되더라고요. 사막 교부들은 보면 막 그냥 4m 기둥 위에 올라가서 40년 동안 산 사람이 없나 뭐 채찍으로 날마다 막 자기를 패면서 피가 철철 흘리면서 육신의 정욕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고생들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도 그들보다 더 멋있는 영성을 갖고 있어. 저는 이게 오펜 다운이 안 돼. 한 번도 그냥 쫙 왔어. 지금까지 21년 동안.
그러니까 저를 통해 영향받고 열매 맺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진짜 엘리트들, 각자 자기 전공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사역한다면 나도 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와서 신대원 가가지고 가는 주의종들이 많아요. 저를 통해요 정규신학대학교 대학원 졸업하고 다니고 있고, 그렇게 공부한 장학금 많이 줬죠. 공부하는 학생들이 지금 8, 90명 돼요. 그러니까 나는 부자죠. 오늘날 교회 중에 7, 80%는 다 군소신학 출신들이에요. 우리는 정규신학에다가 이런 막 굵직굵직한 주의종들이 막 계속 탄생되고 있습니다. 제가요 돈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이 줬거든요. 그랬잖아, 그 유명한 신영균 목사님보다도 사례비를 훨씬 더 많이 받고 다녔다고. 그러니까 나는 돈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워낙 은혜가 되니까 막 헌금이 많이 나고 워낙 좋으니까 막 목사님들이 막 갖다 무대기로 하다못해 아프리카, 뭐 스페인, 마드리드, 라스팔마스 이런 데는 선교하는 곳인데 선교하러 갔어. 그런데 거기서도 이순희 선교사님한테는 드려라 그랬다고. 3군데 부흥회를 했는데 3군데서 무대기로 다 돈 줘. 안 받겠다고 아무리 해도 막 갔다가 막 앵기는 거야. 갖다 받고 보니까 큰 돈이더라고. 제자 양성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이분은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 3분 다 뭐라고 말했냐, 내가 여기서 오랫동안 이 교회를 하지만 선교사 사례비를 준 적은 처음이다. 그래서 죽어도 안 받겠다는데 나는 베풀고 나누는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주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근데 그 돈 어디냐? 하나도 없어요. 21년 동안 사역한 결과 몇십억 빚만 있어요. 몇십억 빚 있지만 갚으려고 마음먹으면 금방 갚아버려요. 하나님이 내게 볼 때 많이 주셔요. 그런데 나는 그걸 어디 계속적으로 옛날에 현금 서비스 받으면서까지 제자 양성해. 어떤 사람 15명, 어떤 사람 13명, 어떤 사람 11명, 어떨 때는 7명, 어떨 때는 8명, 10명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1년에 2학기 계속. 그러면서 제자를 키우다 보니까 건져지는 사람 건져지고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 탈락하고 막 이러죠. 근데요, 건져진 사람들이 지금 제법 있어가지고요, 월화수목 금토 주일 매일 완벽하게 설교할 수 있는 설교자들이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그래 봐요, 교회는 돈만 있으면 세우지만 영적인 안내자는 돈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먼저 사람 성전을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성전을 어느 정도 세우니까 이제는 교회 성전 세우라 그래서 교회 세우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사람 성전 세우는데 그게 뭐 한 사람을 제대로 된 영적인 안내자로 만드는데, 원면전사처럼 저렇게 멋있는 작품을 만드는데 몇십조, 뭐 몇백조, 몇천조, 몇 경으로 되겠어요? 돈으로 안 돼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오직 믿음으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막 주님을 위해서 모든 내 몸에 흔적을 남겼는데요, 이렇게 제 몸을 가르고 천사들이 7명이 딱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든지 아니면 여기가 사탄의 나라가 되는데,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여기에 하늘에 속한 모든 게 다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 봐도 왠지 오랫동안 봤던 사람처럼 친근감이 느껴지는 거죠. 왠 줄 알아? 영은 하늘에서 같이 있기 때문에. 왜? 에베소 2장 5절로 6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셔서 하늘에 함께 앉혀놨다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은 하늘에 함께 있으니까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 봐도 오랫동안 본 형제자매처럼 이렇게 친밀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빨리빨리 얘기해봐. 천국 간 사람 다. 아브라함도 있고. 그 영이 천국에 있으니까, 지금 육신이 여기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 이게 맞대고 얘기하잖아. 얼굴 보고. 영은 천국에 있으니까 천국에 소속한 거 다 아는 거지.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내 몸을 가르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사이로 나오더니 목사님 천사가 나팔을 팍 불면서 주변을 쌌대요. 그랬더니 목사님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주변을 싸니까 목사님이 꼭 천사를 마음대로 부리는 것 같더래. 너무 자유자재로 부리시는 것을 봤습니다. 천사들은 옆으로도 서고 나팔도 불고 계속해서 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제가 찬양할 때요, 천사들이 쫙 전 세계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함께 제 찬양을 미는 경우가 있고요. 제가 찬양할 때 50부, 100부 막 찬양 소리가 들려서 이 사람들이 어머 단원들이 여기서 찬양 안 하고 쳐다보면 어머 단원들 없네, 찬양 안 하네, 혼자 하시네, 근데 왜 이렇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병섭 집사님 이번에 와서 그렇잖아. 제가 설교를 하는데 2 목소리가 나오더래요. 제 몸에서. 예수님이 내 목소리가 포개서 나오는 거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입에 나의 입을 포개고, 주의 눈에 나의 눈을 포개고, 주의 귀에 나의 귀를 포개고,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위에 살리라. 주의 눈에 나의 눈을 포개고 주의 입에 나의 입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위에 살리라. 주위에 살리라. 주보열 다같이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열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위에 살리라. 주위에 살리라. 아멘. 이사야 58장 6절로 11절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스스로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냐. 이야, 우리 교회는요 20-30명 365일 매일 거기서 먹고 자고 해요. 가난한 자, 오갈 데 없는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편하게 와서 마음껏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영혼 중에 질병을 고침받고 가요. 네, 전 세계에서 와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 반찬 똑바로 안 해! 목사님 기도원은요 돈도 받아요. 그런데요 기도원은요 반찬 2-3가지 헛소리 하지 마. 여긴 기도원이 아니야. 여긴 내 가족이라 생각해. 여긴 싹 다 내 가족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음식해. 야 얼마든지 돈 안 들고도 맛있게 할 수 있잖아. 이거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쫙 입으로 몇 마디 주방 가서 떠들고 오면 그 음식이 딱 달라지죠. 나만 없으면 또 어떤 짓 할지 몰라요. 그래서 잘 먹여라. 네 부모 먹인다 네 자식 먹인다 생각하고 해라. 저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요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저 새벽같이 비치잖아요. 새벽같이 비치는 것만 아니라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여호와의 영광이 비서실장이 되겠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한마디로 우와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응답하는 게 좋아? 내가 여기 있다 이게 좋아? 진짜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비서실장이 되고 예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래놓고 또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들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도와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내 뼈를 견고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한다. 여러분, 내 뼈를 견고하게 한다는 건 건강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물된 동상 같잖아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실 그때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매일 말하지만 제 안에 계신 주님이 밖으로 나오셔서 일하실 때가 많아요. 저를 통해. 여러분, 제가 찬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천군 천사들이 각종 악기를 들고 제 찬양을 돕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찬양할 때 여러분 마음이 뭉클뭉클 움직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청지 역할을 잘 감당해서 육신의 장막집을 벗고 주님 나라 갈 때는요, 우리의 행함이 따라오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많은 상급을 받기 위해,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시간의 흔적을 남기고 물질의 흔적을 남기고 건강의 흔적을 남기고, 나의 모든 것에 흔적을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번에 막 유리벽으로 된 저의 성을 봤대잖아. 성. 천국에 우리 집이요. 저번에는 와, 다윗성이구나. 여기도 다윗성이 있네. 갔더니 이순이. 바이올린 집사님도 막 성. 천국 가면요, 제 영토,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예 영토라고 불러요. 제 영토를 몇 사람이 봤어요. 성. 이 땅에서도 영토 사고 싶고, 성이 아니라 그냥 중앙청에 좋은 집 하나 만들고 싶고 그러지. 근데 그거는 돈으로 안 돼. 저처럼 생명 걸고 영혼 살려야 돼. 영혼 살리는데 동참해봐. 여러분, 천국에 집 착착착 짓는 거지.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릅니다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0절로 44절까지 보니까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고 별의 영광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육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는요, 육의 몸이 있을 때 내 영의 몸 속 사람을 살찌울 수 있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은 사람이 나이 40살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랬어요. 대통령이 된 링컨에게 하루는 한 친구가 어떤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링컨은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바로 거절했습니다. 이 사람의 얼굴에 진실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부모가 준 얼굴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지만 그 후 40년 동안 자신이 살아간 삶의 내용에 따라서 얼굴이 새로 만들어진다네. 여러분, 얼굴이 어떻게 만들어졌어? 사람의 얼굴이 인생의 과거를 나타낸다는 것은요, 한 그루의 나무가 나이테를 만들어가면서 성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무의 나이테는 그 나무가 놓인 환경 정보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미국의 천문학자였던 A.E. 더글라스는요, 어느 날 연구에 지친 그런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북부 애리조나로 마차 여행을 떠났습니다. 태양의 흑점을 연구하던 그는 흑점 주기의 효과적인 계산 방법을 찾지 못해서 속을 썩이고 있던 터라 마주치는 사물 하나하나가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우연히 제지수 앞을 지나가던 그는 마당에 층층이 쌓여있는 나무의 나이테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 영감이 스쳐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동심원의 나이테의 너비가 좁아졌다 넓어졌다 하는 점은 바로 그 해의 기상 조건 결과이며 태양의 흑점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연구실로 되돌아온 그는 바로 나이테 연구를 시작했고 1914년 공동 연구자들과 함께 1000년 자란 폰데로사 소나무를 이용해서 나이테 그래프를 만들었습니다. 나무의 나이테로 과거의 기후를 알아낸다는 이 학문은 고고학자들의 관심을 끌었고요. 그리고 마침내 연륜연대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으로 발전했습니다. 연륜연대학을 통해서 브리슬 콘 소나무를 조사해서 8200년 전까지의 나이테 그래프를 만들어내서 신대륙 발견 이전의 비밀을 밝혀냈습니다. 이렇게 나무의 나이테가 춥고 따뜻하고 강수량, 병충해, 태풍 등의 과거 자료를 고스란히 담고 있듯이 한 사람의 인생 안에는 지난날의 기쁨과 슬픔과 두려움과 갈등, 노력과 좌절, 성취와 실패 등 모든 경험이 다 담겨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경험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은 잊혀지고 잘 기억이 나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잊혀진 게 아니에요. 그 기억이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이성이 기억해내지 못할 뿐 이 기억은 무의식의 세계에 가라앉아서 여전히 현재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줍니다. 특별히 과거의 상처는 사람의 현재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어쩌면 사람의 내면은 지난날의 상처들이 모아진 창고와 같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했잖아요. 이 부족한 종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의 검을 휘둘러서 여러분 자신도 기억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런 무의식의 세계까지 여러분 모태 중에 또 여러분 살아오면서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 그런 흔적들 여러분 기억도 안 나. 그것들이 어느 순간에 무의식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만들어서 여러분을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빼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설거지통에 설거지를 가득 담아놓고 바빠서 외출을 갔다 나와보세요. 그러면 물이 깨끗해 보여요. 찌꺼기가 밑으로 다 가라앉아서 한번 뒤져봐. 거기 막 콩나물 때가리 뭐 멸치 때가리 막 올라오죠. 더러운 게. 그런 것처럼 겉으로는 쫙 여러분이 다 그릇상같이 보이고 다 깨끗해 보이지만 이수지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혼탁해져. 마치 대청소를 하려면 막 털이개로 먼지를 털어놓으면 어가 막 혼탁해지는 것처럼 말씀의 검으로 휘저버리거든. 무의식의 세계에 막 가라앉아 있는 것들을 휘저어야 나가지. 이것이 바로 죄가 살아나는 거야. 사도 바울이 말씀의 빛을 깨달았더니 죄가 살아났다 그러지. 로마서 5장 13절에 보니까 전에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오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야 됩니다. 아멘. 예, 과거에 경험한 상처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인생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데요. 생각 속에 남은 상처는 생각의 법을 만들고 마음 속에 남은 상처는 마음의 법을 만듭니다. 결국 영혼의 상처가 누적되어 현재의 자신의 모습으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현재를 살아가죠. 과거의 상처에 지배당하면 현재의 모든 것이 절망스럽고 불행한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과거의 아픔이 현재를 장악해서 여전히 과거에 구속되어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의 좋은 기억은 우리 인생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주죠. 그러나 대개는 사람들은 좋았던 기억보다는 아프고 끔찍했던 기억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좋았던 거든 나빴던 거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이 시점에서 점을 딱 찍고 여기서부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돼. 아멘.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의 막내딸은 수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던 사람이잖아요. 그녀는 젊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서울과 뉴욕에서 명문대를 다녔으며 대략 2천억이 넘는 재산을 갖고 있었어요.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녀는 꽃다운 나이에 뉴욕의 아파트에서 전깃줄에 목을 맨 채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 더 타임즈, 가디언 등 영국의 주요 신문들이 그녀는 젊고 모든 것을 가진 듯 했다. 하지만 사랑을 잃은 그녀는 외로운 자살을 택했다. 이런 헤드라인으로 대처특필했는데요. 신문사는 아파트 관리인과 그 친구들의 말을 빌어서 이건희 회장의 막내딸이 길게는 일주일 동안 아파트를 떠나지 않고 집거하기도 했으며 부모의 반대로 결혼을 이루지 못하고 뉴욕으로 온 뒤에는 외로워하고 의기소침해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부모의 반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반대하지 마. 엄마는 강도사님, 아들은 목사님인데 40대야. 목사님 참 잘생겼어. 목사님이 연애하다가 결혼하니까 엄마가 반대를 했어. 결국은 이 목사님이 엄마 때문에 헤어지고 우울증이 걸려서 결국은 40몇 살인데 우울증 걸려서 지금 엄마가 죽을 고생하면서 그 아들 케어하느라고 죽을 고생이야. 그게 뭐하는 짓이야.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내면에는 각기 다른 상처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개체들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죠. 어린 시절 부모님의 잦은 싸움과 폭력을 경험한 상처는 두려움과 오기의 개체를 만들어서 내면 안에 배치합니다. 또 사랑에 실패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그 상처는 억울함과 열등의식의 개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 심어둡니다. 나가 감당할 수 없는 수치를 경험한 그런 상처는 일그러진 자아의 개체를 만들고 비교당하며 무시당했던 기억은 낮은 자존감의 개체를 만들어서 마음 어딘가에서 살게 합니다. 결국 현재 인간 안에는 셀 수도 없이 많은 무수한 상처의 개체들이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나를 계속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또 다른 나를 계속 상처를 받을 때마다 나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식의 옷을 자꾸 입어서 나를 포장해서 또 다른 나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약하면서 강한 척, 없으면서 있는 척.
이런 상처들은 현재 의식 세계 표면에 드러나기도 하지만 잠재 의식 속에서 드러나지 않게 활동하기도 합니다. 모든 인간에게는요 과거가 있어요. 여러분이 원치 않든 원하든 우리는 일단 영적인 과거가 있어요. 우리는 과거로부터 해방돼야 되는데 영적인 과거는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의 형상을 상실하고 죄에 매였던 과거.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났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지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또한 우리는 세상 풍속을 쫓아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에베소 2장 1절로 3절까지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에서 우리를 완전히 단절시키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구원이며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만 믿으면 원죄로부터 온 모든 죄 끝나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과거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조상으로부터 흘러온 저주스러운 과거를 우리는 다 끊어버려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절대로 저렇게 살지 않겠다 결단하지만 시간이 가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이 내게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축복을 유통해야 돼요. 그래서 물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질은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물질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거죠. 그러나 믿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게 최고 값진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 두 자녀에게 너희들은 각자 재능과 달란트가 있으니까 그 길을 가지만 결국은 엄마처럼 주의 종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성공했어요. 대부분의 목사님 자녀들이 목사님이 되든지 아니면 아빠 보니까 안 해 이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집을 다 팽개쳐놓고 이렇게 다녀도 우리 자녀들이 엄마를 존경해요. 엄마처럼 살고 싶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공적인 인생 살았죠. 출애굽기 34장 7절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50년 전 독일에 술고래가 된 요크라는 그런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술로 그냥 완전히 헤매다가 술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 후손을 조사한 결과 834명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거지가 142명, 매춘부가 142명, 사생아가 109명, 양육원의 신세진자가 304명, 범죄자가 76명, 그 중에 살인자가 7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조상 대대로 물려진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들도 많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보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들이 조상들이 심어놓은 죄악의 열매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죠. 자기 부모나 조상들이 남겨준 파괴적인 행동이나 습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사회 구석구석에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망령된 그런 행실의 고리를 다 끊어버리고 후손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줘야 돼요. 무당 가족, 할머니 무당, 엄마 무당, 이모 무당, 애기 무당, 무당 가족이요. 그 중에 언니 무당이 동생 무당이 막 헷가닥 가서 미쳐버렸어. 그 언니 무당이 어떻게 다 전도를 받고 제가 집회하는 현장에 오게 됐어. 언니 무당이 와서 은혜를 받았네. 그래가지고 동생 무당을 데려왔어. 그 다음날 동생 무당은 아기를 얻고 왔는데 머리 미쳐가지고 막 거의 미친년해 가지고 왔더라고요. 누가 봐도 저 미쳤다 싶더라고. 근데 그 동생 무당을 맨 앞에 앉혀놨더라고. 설교 중에 막 떠들고 막 난리가 났지. 근데 이게 웬일이야. 동생 무당을 쫙 축사를 했더니 한 방에 고쳐져 버렸어요. 그 다음날 내가 여기다 난 뾰족감을 좋아한다 그랬더니 동생 무당이 그날 뾰족감 사러 고침받고 가서 열심히 이혼당하기 직전이었대요. 미쳤다고. 근데 뾰족감 사러 막 다녔는데 없더래. 그러니까 꽃감을 산 거예요. 그 다음날 꽃감을 사가지고 예쁜 여자가 머리 예쁘게 붓고 아기를 얻고 나타나가지고 선교사님 뾰족감이 없어 꽃감 사왔어요. 이거 드세요. 그래요. 누구예요? 어제 그 여자야. 미친 여자. 완전 다른 여자가 돼가지고. 근데 그 여자가 와서 하는 말, 근데요 선교사님 우리 언니가 이상해요. 언니는 미치지 않았거든요. 무당이 드러나서 미친 거예요. 은혜 받고 나니까. 언니가 이상해요.
그래서 언니하고 이모하고 둘을 갖다 두 자매를 눕혀놓고 축사를 하는데 놀래봐 시작. 새벽 1시 반 2시에 집에서 이제 막 2살인가 3살 된 아기가 거품을 물면서 할머니를 찾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대달라고. 그 무당이 이모 무당, 엄마 무당이 나가니까 지 속에 있는 무당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피신해야만 지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개거품을 물면서 막 그래서 눈이 막 뒤집어지면서 할머니 뭐 이런 거예요. 아기가. 그리고 막 그냥 다 죽어가니까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할 거냐? 데려와라. 이래. 다 죽어간 아기를 데려왔지. 3명 딱 눕혀놓고 한꺼번에 뽑아냈어. 아기가 딱 그 자리에서 정상으로 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가난과 조상의 술버릇으로 인한 폐가 망신, 또 가정 대대로 내려오는 혈기와 폭력, 잔인함, 그리고 조상 대대로 물려받고 있는 각종 질병, 암병, 고혈압, 저혈압, 정신병, 당뇨병 이런 것들이 나의 운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료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기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부분들이요,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들어와서 고통을 주고 있는데도 본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멋쟁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그 쓴뿌리 무의식 세계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현재 여러분으로 만들었는지 그걸 깨달은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의 그 무의식을 묶이는 이 결박이 풀어져 나가야 돼. 이걸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봐. 다른 사람이 돼 있어. 그렇게도 꼴배기 싫은 사람이 그렇게도 사랑스러울 수가 없고 불쌍히 여겨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데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감고나면 그렇게 배이 싫었던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가 사랑이 되고 용서가 되고 내 친구가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고. 여러분, 사울은 범죄로 왕위를 다윗에게 빼앗기고 온 일가가 죽임을 당했죠. 다윗이 범죄함으로 밧세바와 낳은 아기가 죽었죠. 바로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을 해줬지만 다윗은 많은 죄값을 단단히 치러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또 솔로몬이 큰 축복을 받죠. 또 솔로몬이 방탕하게 살면서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빼고 나머지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싹 다 뺏기는 비극이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뿌리는 다윗으로부터 그 혈통을 통해 나왔어요.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조상 대대로 내려온 모든 악의 영들을 다 쫓아내고 자손 대대로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4장 3절로 4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보험 가입을 할 때 작성하는 것 가운데 몇 가지가 있죠. 이런 질문이 있어요. 가족 가운데 암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암에 걸렸습니까? 심장병을 앓은 사람이 있습니까? 정신장애를 앓은 사람이 있습니까? 당뇨를 앓은 사람이 있습니까? 혈압을 앓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 질문은 뭐예요? 만약 가족 가운데 지금까지 그런 질병이나 문제들이 나타난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당신에게도 그런 병이 있을 확률이 많다,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유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유전은 귀신장난이에요. 부모 속에 살던 이 어둠이, 부모가 이 어둠의 영을 처리하지 못하고 죽으면 그것이 자손에게 그대로 가요. 그래서 무당들 봐요. 엄마 무당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딱 그 무당을 전이시키고 가잖아. 우리 유지성 사모가요, 동네 사는 안전뱅이를 너무 불쌍히 여겨서 유지성 사모하고 자기 엄마하고 둘이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안전뱅이를 잘 섬겼어요. 근데 안전뱅이가 가족도 없어. 그러다가 죽었어요. 유지성 사모에게 인정마기로 해서 안전뱅이 속에 귀신이 유지성 사모에게 쓱 들어왔더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안전뱅이가 탁 되는 거예요. 식물인간 되고 안전뱅이 되고. 근데 그 안전뱅이가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그래서 인정마기, 죽은 사람 너무 사랑해봐. 그 죽은 사람으로 가장하고 들어와서 여러분 영혼을 또 망쳐요. 보혈의 피를 항상 덮어야 돼요. 9번이나 안전뱅이 됐다 일어났잖아요. 안전뱅이 됐다 푹 주저앉아, 예수 피 탁탁탁,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럼 벌떡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근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면 돼. 그런 것들. 출애굽기 20장 5절로 6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대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예. 나의 죄로 인해 영육으로 병이 들면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 3, 4대까지 간다는 거예요. 또 내가 인생을 잘 살아면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죄악의 근성을 가지면 그것을 금방 자식이 배워서 그때부터 자식은 부모의 흉내만 냈지만 그의 후손들은 다 망하게 된다는 거죠.
아비로부터 물려받은 죄에 대한 옛 본성은 자식에게까지 전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의 나의 삶은 나만의 삶이 아니라 자식에게까지 이렇게 대물림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애굽으로 가서 바로왕 앞에서 내 아내가 누이다. 그란에 가서 아비멜렉 왕 앞에 가서 내 아내가 누이다. 자기가 죽을까 봐, 아내가 너무 아리따고 이쁘니까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나를 죽일까 봐, 그 결국은 팔아먹었잖아요. 그럴 때 참 비겁한 아브라함,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의인처럼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께서 일으키기 때문에. 잠언 24장 16절에 그때마다 하나님은 위기의 상황에서 사라를 건져주셨죠. 그런데 그 아들 이삭도 리브가가 이뻤나 봐. 리브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이 그 아래서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야곱도 거짓말하죠. 자기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죠. 장자권, 축복권 다 뺏어버리죠. 이렇게 거짓말의 역사가 3대를 가죠. 믿음은 1000대를 가는데 거짓말은 3, 4대까지 가. 속이고 속는 거짓의 역사가 집안 대대로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결국 야곱은 그 거짓말 때문에 숱한 순환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영접함으로 조상 대대로 데려오는 악한 영의 결박을 다 끊어내야 합니다. 또한 악한 영에게 매여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에서 자유를 얻도록 인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불행한 사람들의 집안 대대로 유전되는 망령되고 저주스러운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다 제거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조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저주스러운 혈통이 다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씻음을 받아야 돼요.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전 것을 지나갔기 때문에 원죄로부터 온 거, 조상 대대로부터 온 거 다 필요 없어요. 끝났어요. 주님이 다 해결해서 십자가에서. 그 다음에 어떤 죄가 있습니까? 자범죄죠. 내가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내가 지었던 자범죄의 과거가 있죠. 이 과거도 왜? 우리 주님을 믿기만 하면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해결했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놓으셨어. 우리는 회개하면 돼. 보혈의 불에 씻으면 돼.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제 1000대까지 복을 받고 3, 4대까지 저주받는다 하더니 신명기 24장 16절, 그리고 에스겔 18장 1절로 3절 보니까 아버지가 심포도주 먹었다고 자녀 이가 쉬지 않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자기의 죄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죄, 조상죄, 자범죄, 이 모든 죄를 용서받은 그 순간, 내가 십자가를 정말 복음으로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내 안에서 조상죄, 원죄, 내 과거의 죄가 활동을 못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손에게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 책이 처음에 유명했다가 이단이라고 찍혔잖아요. 왜 찍혔냐?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딱 들어오면 그런 죄가 성립이 안 돼. 근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여기 와 있지만 온전히 예수를 믿지 못하면 아직도 원죄의 영향력이, 조상죄의 영향력이, 아직도 내 과거에 지은 죄의 영향력이 나를 질질 끌고 다닌다는 거지. 근데 의외로 많이 끌려다니더라 이거지.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적이야. 마음의 적을 쳐부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 기독교는 먼저 비우는 종교입니다. 비우려고 하지 않고 채우려고만 함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적 싸죠. 비우지 않고 채우면 내 안에 있는 이 어둠과 함께.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또 채워도 나눠주려고 하지 않으면 고인물이 돼서 썩어버리죠. 사단이가 틈타죠. 그래서요, 은사를 받았는데 은사를 안 쓰고 가만히 있잖아. 그러면요, 눌려요 사람이. 왠 줄 알아요? 은사는 소유가 아니라 사용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은사를 받은 사람 하나하나 애기부터 어른까지 다 사용하도록 다 은사를 개발해주고 다 밀어주잖아요. 전교인 사역자와.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고,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것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잖아요. 빌립보 2장 5절로 11절까지 보니까 여러분, 상처에 결박당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상처에 결박당한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해요. 상처에 묶인 사람들은 자신의 아픔에 집중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아픈지 감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사람을 보면요, 곧장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너는 그 정도 가지고 아프다 그러냐? 나는 더해. 난 너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상처에 함몰된 사람들은요, 자신의 상처만 크게 느껴지고 다른 사람의 상처에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은 죽어가도 자기 손톱 밑에 낀 가시가 더 아프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처에 결박당한 사람들은 예민합니다. 피부에 상처가 나면 조금만 부딪혀도 아니면 조금만 물에 닿아도 막 상처가 곪잖아요. 아물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처가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상처를 받아 민감하게, 자기하고는 관계없는 모든 사람은 다 들으라고 하는 말인데 그 상처되는 말을 쑥 앞주기로 빨아 들어가서 나한테 한 말이야, 나를 무시하고 하는 말이야, 내가 한번 빠졌더니 지금 나 때리는 말이야, 막 이러면서 상처받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 그걸 상처로 가져가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의 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여러분, 인간의 모든 기억은 뇌의 깊은 곳인 해마에 저장되는데 이 해마는 감정의 중추인 편도액과 다 있다 그래요. 이로 인해 감정은 늘 기억과 함께 갑니다. 우월한 기억은 우울한 감정을 느끼고, 우울한 기억은 우울한 감정을 깨우고, 이 우울한 감정은 또 우울한 기억을 깨운다는 거예요. 우울한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래서 상처가 아물지 않은 사람들은 그와 연관된 감정 반응이 반복된다는 거죠. 억울한 상처가 있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억울한 일을 겪게 되면 견디지 못합니다. 부당하게 상처를 당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상처에 결박당한 사람들은요, 집착합니다. 여러분, 집착과 사랑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흔히 대다수 사람들은 사랑이 곧 집착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집착하다가 부부가 이혼하고, 집착하다가 애인 관계가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그런데 사랑과 집착은 비슷하지만 둘은요, 근본 자체가 달라요. 사랑은 배려심이 포함되어 있는 감정이고요, 집착은 이기심이 포함되어 있는 감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랑은 상대가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떻게 해줘야 상대가 더 행복할까? 라고 끝없이 고민하고 상대의 행복을 위해 늘 희생하고 노력하지만, 집착은 상대방이 고통스럽든 슬프든 관계없어, 그 사람으로 인해 나만 행복하면 돼. 상대방을 소유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행복하다면 만족하는 것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수단, 상대방이 목적이라면 사랑, 상대방이 수단, 내가 목적이라면 이건 집착이고 욕망이라는 거예요. 상처에 결박당한 사람들은 상처가 의식 밖으로 뛰쳐나올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맹렬하게 다른 것에 집중하죠. 그래서요, 여기서 훈련받는 사람들 그래요. 목사님, 내가요 쓴뿌리가 제껴지고요, 회칠한 무덤이 제껴지면요, 내 안에 이 상처가 올라오면 난 미칠 것 같아요. 아우, 사람들 앞에 창피할 것 같아요. 아니, 모두가 다 회칠한 무덤에 덮여 있어. 마음가짐을 찢어야 돼. 관계없어. 그냥 여기는 수술받는 곳이니까 마음 열고 확 다 뽑아내자.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서 두려워서 못하겠다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버리세요. 10명이 20명이 달라붙어도 여러분이 귀신이 힘을 쓰기 시작하면 힘을 감당 못할 때도 있어요. 관계없어요. 수술받는 거예요. 절제하지 마세요. 집어넣지 마세요. 확 뽑아내세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요, 열정이나 집념과는 다른 성격의 것으로 행동이나 기쁨을 느끼기 위한 집중이 아니죠. 오히려 강박과 중독, 회피적인 반응을 보이며 다른 것에 집착합니다. 이런 집착은 사람을 향한 집착, 도박이나 알코올에 대한 중독증으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돼, 집착하지 말고. 이렇게 상처는 사람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데, 의식 세계 표면에 드러난 상처든 드러나지 않은 상처든 모든 상처의 개체들은 우리의 속사람을 다 결박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상처가 우리의 적이 된다, 적이.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결박한다는 거예요. 묶어버린다. 속사람은 사람의 영을 가리킵니다. 진짜 나는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우리의 영혼. 상처에 결박된 속사람은 겉사람인 우리의 육체가 미처 다 이해하지 못할 그런 영혼의 신음소리를 토해내며 인생을 통해 그 아픔을 표현합니다. 꿈을 통해 무의식적인 감정적 표출을 통해 가치관과 태도를 통해 상처로 억압된 속사람의 실존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 열렸는데 꿈을 꿨는데 막 뱀 위에 내가 자고 있다 그러면 내 안에 뱀이야. 그게 영적으로 열려서 환상을 봤는데 저 사람 놓고 기도했더니 저 사람이 뱀을 똘똘 뭉쳐있다 그러면 그 사람 것이 아니라 내 것일 확률이 90%. 근데 영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은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네 거 나간다, 야, 너 지금 뱀 보인다, 지 거거든요. 이 어둠이 나갈 때, 어둠은 속이는 영이잖아요. 기도해서 회칠한 무덤이 제껴지잖아요. 그럼 내 몸에서 어둠이 나오고 뱀이 나와요. 나올 때 딴 사람에게 투영시켜서 관계를 끊으려고 그래요. 속게 만드는 거죠. 미혹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누구를 놓고 기도를 했더니 그 사람이 뱀에게 휘말려 있어. 그러면 너 기도해보니까 뱀에 휘말려 있더라. 이게 예수 무당들이잖아요. 지는 변화되지도 못하면서 점친다고 하는 기도원 원장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내 거면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것이 저 사람 거면 주님, 저 사람을 위해 중보하라고 하나님 내게 보여준 걸 믿사오니 저 사람의 결박을 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끝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영이 맑을 때는 내가 기도하다가 보이는 게 그 사람 거예요. 그러나 아직 내가 완전히 100%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가 범사에 감사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사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내 거일 확률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가르쳐줘? 이거 몰라요 사람들. 여러분 땡 잡은 거예요 지금. 이것만 알아도 영분별이 생기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꿈을 통해 무의식적인 감정적 표출을 통해 가치관과 태도를 통해 상처로 억압된 그런 실존을 드러냅니다. 결국 상한 속 사람은 인생 전체를 우울하고 절망스러운 길로 끌고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내면에서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모든 상처의 개체들을 다 몰아내야 되고 속 사람을 치료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내 안에 적을 쳐부수는 거예요. 영성 훈련은 모든 과거로부터 자유를 얻고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영성 훈련은 나를 찾아가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영성 훈련을 통해 무의식의 세계를 묶고 있는 결박에서 자유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9절로 10절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 보니까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오늘 마음에 숨은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자아를 깨는 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육의 전인적인 치료를 베푸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 안에 은밀하고 견고하게 자리 잡은 상처의 개체를 흔적도 없이 다 몰아내시고 우리 마음에 새살이 돋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치료를 받으면 그 어떤 상처를 입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온전하게 고침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치료를 받음으로 상처를 통해 굳어진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할렐루야. 진리랄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처는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치료받은 영혼 안에서는 상처가 존재하나 동시에 상처가 존재하나 여기서 온전히 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면 상처는 쓴뿌리는 저절로 떠나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위에서 고목을 뽑으려고 그래봐. 뽑아져? 안 뽑아. 잔털 막 생겨. 그러나 내 내면 깊은 고목나무 있는 저 땅 밑에서부터 생수가 펑펑펑 터져 나와봐. 잔털까지 저절로 뽑혀버려. 바다에 고목나무 심을 수 있어요? 못 심잖아. 우리가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돼봐. 아무리 쓴 나무를 심으려고 해도 안 심어지는 거예요. 심었던 것도 저절로 뽑히는 거예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잖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처는 이제 힘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약한 걸 자랑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과거에 상처받은 경험은 변하지 않고 기억 속에 있지만 그 상처가 더 이상 현재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결국 기억 속에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 예수 안에 들어오면 기억 속에서 다 던져야 돼.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고 발로 밟아버리고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고, 그죠? 나는 내 죄를 도만하는 자라 했잖아. 주님이 도만했는데 뭘 자꾸 죄를 기억하고 거기에 끌려다녀. 예수 이름으로 던져버리고 자유해야 돼. 아주 그냥 생수가 여기서 계속 터져나와서 예수 이름으로 뽑아버리고 잠잠해야 돼.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된 상처는 그 상처가 크면 클수록 예수를 자랑할 간증거리가 되는 거지.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한 상처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하는 기회가 된다고 증언하죠. 그래서 그는 크게 기뻐함으로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내 육체에 사탄의 사자를 줬다는 거죠. 사탄도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에요. 할렐루야. 바울의 가시에 대한 해석은 학자들마다 다양합니다. 안질이다 간질이다 다양해요. 칼빈은 영적인 유혹이나 의심, 가책, 갈등이라고 해석했고요. 루터는 바울이 받았던 모든 핍박, 환난을 육체의 가시라고 해석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부 터툴리아는 바울에게 있는 두통, 안질병이었을 것이라 이렇게 또 해석했습니다. 되게 일반적으로 터툴리안의 해석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바울은 안질병 같은, 평생을 괴롭힌 고질병 같은 그런 병을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사탄의 사자라고 보는데 하나님이 이 가시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몸을 찌르는 가시 때문에 한없이 낮아졌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자신을 찔러댈 때마다 한없는 초라함, 비참함, 그리고 절망과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았어요. 특효의 치료책이나 처방전을 내려주지도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상처를 해석하는 능력에 대한 깨달음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깨달음을 주심으로 육체의 가시에 대한 상처를 능력으로 바꿔주셨어. 할렐루야. 깨닫기 전에 육체의 가시는 사도 바울에게 아픔과 수치, 절망과 고통이었지만 깨닫고 난 후에 육체의 가시는 능력과 자랑, 보호와 사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닫기 전에는 박지아가 예수를 믿었어도 어떻게 나를 이렇게 게임 중독으로 이렇게 몰고 갔을까? 깨닫고 나니까 이것이 게임 중독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전 세계에 간증자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많은 영혼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면전사도 그 소심했기 때문에 이제 싹 바뀌니까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자가 된 거죠. 이렇게 인생의 문제는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그 어떤 치명적인 상처라도 상처 속에 감추어진 은혜를 해석하고 깨달으면 상처가 진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결정짓는 것은 현재입니다. 과거의 삶을 딱 결정판이 현재라고, 지금 미래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현재 내 삶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 과거의 상처를 핑계 삼아 현재를 포기하고 살아가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의 상처를 디딤대로 살아서 미래로 달려나갑니다. 다시 말해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지난날의 상처에 직면하고 상처를 통해 교훈을 얻으며 상처를 약재료로 삼는 그런 사람에게 과거는 성장의 기회이자 축복의 시간이 될 수가 있죠. 하지만 현재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며 과거에 지배당하며 현재까지 망치는 사람에게 과거는 불행이고 비극이며 낭비에 지나지 않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묶인 사람은 자신의 상처가 가장 큰 상처라고 생각하며 완전히 상처에 빠집니다. 그리고 상처 속에 파묻혀서 아파하면서도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인생에 대한 책임을 전가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나는 상처가 많아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나는 상처를 받아서 상처가 너무 커서 노력이나 개선할 만큼 그런 여유가 없어.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인생을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럼 우리는 과거를 결정짓는 현재에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점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푯대를 향해 앞만 보고 달려나갈 때 여러분은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될 점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 다음에 은혜로 해석한 상처의 능력. 여러분, 상처를 은혜로 해석하면요, 다른 사람의 상처를 민감하게 느끼게 되고요, 공감하며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그러니까 제가 영적인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영혼육의 결박을 풀어주기 위해서 제가 생명 걸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무의식 속에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 이 어둠의 영들 결박을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속이 다 시원하게 뻥 뚫리면서 말씀 듣다가 설교 듣다가 깨달음이 오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힘들었던 것이 다 화병, 내가 이 화병이 왜 생겼나, 그 병의 근본을 찾아가게 되고 거기서 회개하게 되면 뿌리째 뽑아버리게 되고 진리안의 자유까지 가게 되죠. 이전에 어떻게 살았던 관계없어요. 지금부터 나는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여러분,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이렇게 상처를 민감하게 느끼고 공감하면 치료할 수 있는 능력. 민감성은 이면을 보는 능력입니다. 사람 속에 감춰진 면을 보는 안목이 민감성인데요, 민감성은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탁월한 기술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불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그 안전뱅이의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예요. 이 안전뱅이가 보니까 귀신의 장난으로 그렇게 됐구나. 우리 하나님이 고칠 수 있겠구나.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딱 일어나서 예수 이름을 쓰니까 바로 일어나 걷잖아요. 당장 몇 푼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평생 본인이 벌어서 살아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 아멘.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상처에 세심하게 공감을 줄 수 있고 그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이해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유익인 거예요.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상처를 은혜로 해석하면 상처에 대한 내성이 생겨요. 그래서 담대한 그런 심령을 소유하게 되죠. 고난을 당해보면 이 산을 하나 넘는데 진짜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당해서 산을 넘었어요. 넘었는데 이번엔 또 고난이 오네. 또 산이 와. 근데 이번엔 더 큰 산이네. 죽겠다. 하나님이 아주 나를 죽이기로 작정했나 보다. 그러고는 죽으면 죽으라. 그 산을 넘었어요. 그랬더니 산이 없을 줄 알았더니 또 있네? 또 있는데 이번에는 좀 작은 산이야. 이거는 이 일도 아니다. 이제 넘는 거. 여러분, 극복하지 못한 상처는 자신의 상처만 크게 보게 해서 타인과의 공감을 어렵게 하지만 극복한 상처는 이렇게 타인의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연약함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초월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심령의 상처도 이렇게 한번 극복하면 또 다른 상처에 대한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받아야 돼요. 내면이 강건해지는 거지. 그 다음에 상처를 은혜로 해석하면
자고하지 않는 그런 겸손한 지혜로운 그런 인생을 살게 되죠. 날씨가 매일 맑고 화창하게만 하면 땅이 굳어버립니다. 사막처럼 돼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이 형통하기만 하면 금방 교만해집니다. 완악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단맛만 주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단맛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쓴맛, 잔맛, 짠맛, 매운맛, 신맛 여러 가지 맛을 줘요. 그래서 이 맛을 보혈의 피로 섞어서 깊은 맛을 내게 만들어. 인생이 깊은 맛을 내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파란만장하게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래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니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이죠. 한때 사도 바울은 분노와 살기가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도를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잡아다가 감옥에 넘기는 그런 일을 하던 아주 유대교에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잘못된 열정으로 교회와 성도를 핍박했고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완전히 바뀌어. 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과거에 있었던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아두고 막 했던 그 유대교의 열심이 특심이었던 그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잖아요. 저 사람 우리 적군이야, 악원인 척하고 들어왔지만 적군이야. 아니야. 그리고 경계할 수 있잖아요. 경계했잖아요, 처음에 사도들도. 그러나 바울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자기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확신을 갖고 밀어붙였습니다. 결국은 승리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온몸으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예, 이렇게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같은 조건 속에서 동일한 상처를 받아도 사람마다 상처에 대한 태도가 다 다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상처를 은혜로 해석하고 약재료로 삼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사울 왕 같은 사람은요, 상처 속에 깊이 파묻혀서 상처에 지배당할 뿐 그 어떤 것도 이루지 못했어요. 왜?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시기 질투가 나서 다윗을 죽이는데 일생을 바쳐버려요. 그러다 결국은 다윗을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잖아요. 패가 망신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과거를 탓하며 현재를 포기하고 낭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를 통해 과거를 아름다운 기억으로 승화시키고 있습니까? 아직도 과거의 상처에 묶여서 용서하지 못하고 전진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 시간 상처 속에 숨겨진 은혜를 해석하는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우리에게는 상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원죄, 조상죄, 자범죄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일하지 못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믿으십니까? 예,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사울왕처럼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상처를 자랑으로 삼고 더욱더 예수를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긴 시간 동안 여러분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제 이 시간 이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지금까지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깨닫는 시간. 이제 깨달았다면 하나님을 만나야지, 기름 부음을 받아야죠.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면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신 주님을 느껴요. 지금 보세요, 여기서 천국간 두 분이 계시잖아요. 벌써요. 예,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난 분도 계시잖아요. 예, 또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셔요. 찬양할 때는요, 노래가 아니에요. 내가 찬양을 주님 사랑해 그러면 주님이 네가 날 사랑하니 나도 너 사랑해. 그래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노래를 불러야 돼.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영혼계 질병을 치료를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우리 앤드류에게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치료 사랑 능력을 내게 주노라. 주님이 주시는 파도 같은 사랑은 벅차죠. 내 작은 가슴에 바로 지금 흘러 넘쳐요. 주님이 주시는 솟아나는 기쁨은 내 작은 가슴에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샘물처럼 솟아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그 주님이 보입니까?